오늘 은혜를 할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마쳤고요. 이제 에베소서 오늘은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성경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주제별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서도 영적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 전투를 대비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시작되는 게 뭐냐면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하고 같은 편이에요. 그게 같은 편이라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아비인 마귀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사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다시 진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덤벼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것은요 마귀가 공격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는 내 속에 뭔가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주보 순서지에도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는 세상의 것에 매혹되어서 유혹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내가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의 그늘에 살고 있습니까? 심한 우울증에 눌려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중에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경멸스러운 말이나 생각, 기억, 욕망이 끊임없이
마음에 떠올라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노, 비통함, 혹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인 것은 알지만 내가 그것을 다루기에는 내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하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로 들 내용들은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요, 영적 전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도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은 아담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마귀의 관계를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전투 중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격은 언제든지 오기 마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들어온 어떤 그러한 묘한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영적 전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마귀의 공격에 의한 영적 전투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을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나아서 뭘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패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과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자꾸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죄 가운데 살던 때처럼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마귀와 전시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전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허심탄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지만요,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귀가요, 하와를 공격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하와를 교묘하게 공격해서 야, 선악과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이렇게 딱 말을 던지죠. 뭐라고 던져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시는 거야. 뭐라고 유혹을 해요? 한마디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하와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선악과를 그냥 홀딱 그냥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지옥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이 영적 전투라는 주제로 한 10주 정도 이제 더 할 계획인데요.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1차적인 전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요, 무지한 채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영적 전투가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요, 마귀가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늪으로 빠지게 해도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의 의지인 줄 알아요. 자기의 감정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살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게 내 생각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초점을 아주 잘 맞춰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드리는데요. 전번에는 에스더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은요, 다른 성경은 보지 마시고 에베소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요,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요, 아마 그러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맞아, 에베소서 그게 저기에 있었지, 여기에 있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그러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는요, 바울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는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아뎀이라고도 하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 그 거대한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신 분, 우리가 사도행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아르테미스는요,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고요. 앞뒤 좌우에 머리가 많고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 로마 시대에 왜 그런 신전에 그런 조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머리가 좌우에 그 앞뒤 좌우에 머리가 있고요. 가슴이 막 이렇게 이렇게 수없이 많이 달린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괴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데미라고도 하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모습인데 그래서 당시 아시아에서는요 이 아르테미 신보다 더 추앙되는 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들이 그녀의 신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로부터요 모여들었어요. 지금 중동 사람들이 무슨 성지 순례한다고 어디죠? 어디로 막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아르테미스 숭배 의식에 참여한 관광객과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은요, 에베소에 많은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관광산업, 그런 뭐 성지 순례 산업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뭐 아마도 그 세계 7대 경이로운 곳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 7대 경이로운 곳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숭배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고 이로 인해서 여관과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었듯이 여기는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요. 이 은세공인들이 있었는데 은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 성물을 만들어요. 그 아데미 여신 그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팔아요. 왜 사람들 왜 부처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집에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세공인들은 이렇게 이런 뭐 성물, 여신상, 신전상들을 만들어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성적 본능의 흑연인이었기 때문에 그 매춘부들이 마블가에 있는 2층으로 된 매운물에서 어떤 비난도 받지 않고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에베소에서 많은 그런 부를 가져왔지만, 에베소에 많은 부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쁨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왠지 모르는 공허함만 남겨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들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시아인들을 온갖 마술과 요술, 마법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는 모든 종류의 마술과 미신이 성행하는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그보다 낮은 수많은 신의 신전들 외에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크고 가장 중요한 도서관인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요, 자기의 작품을 이 유명한 도서관에 비치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에 누구를 보내시죠? 살아있는 그를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을 보내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분을 당신을 전하려고 바울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자 적대자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는요 신비적인 주술신앙의 온상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느끼지만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마술행위, 마법, 마력 이런 것 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 당시에 존재했던 아시아의 문화나 에베소의 문화와 지금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도 어때요? TV 광고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유혹적인 TV의 광고는요 전혀 새로운 세계, 즉 영적 세계를 펼쳐 보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술신앙의 이미지들은요 어린이들의 대상의 TV나 핸드폰 속에 영화, 만화, 게임 속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민우라고 있었잖아요. 그 민우가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 맨날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제가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맨날 사람 죽이는 이런 게임만 하면 어떡하냐? 어?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이 아이가 게임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엄마가 보다 못해서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코드를 게임하는 코드를 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칼로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보통 영상 음악의 배경도 어떻게 해요? 되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많이 나와요? 포르노화가 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그런 모습들. 랩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외설과 불경스러운 가사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메탈 그룹이나 혹은 랩 그룹들은요, 사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애들도 있어요. 전파하는 자들도 있어가지고, 심지어 어둠의 왕에 대한 경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요, 인간 영혼에 대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그런 영혼에 대한 전쟁이요,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우리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역을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10주 정도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틈나는 대로 뭐도 보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요, 타조가요,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TV 같은 데 가끔 나오죠. 타조는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타조는요, 머리만 땅에다 이렇게 쳐박고 있으면요, 쳐박고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타조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볼 수 없지만 그 상대는 어떻게 해요? 타조를 다 보죠. 그 어리석은 타조는요, 머리를 쳐박고 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과의 영적 전투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받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당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임수, 교활함, 전략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육박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씨름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지식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요,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요, 모르는 채로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그 사단을 막아내고 그런 괴계를 막아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진리들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봐야 돼요. 특히 이번에 영적 전투 할 때는 뭐만 보라고요? 에베소서 말씀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묵상도 하시고 틈날 때마다, 뭐 피곤하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